네, 변함없이 이렇게 또 4일차 말씀에 찾아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지금 유튜브로 함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튜브로 함께 보고 있는 여러분들도 감사를 드립니다. 네, 아까 사회자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죄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좀 무거운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죄에 대한 말씀은 절반 정도 하고 이 죄에 대한 말씀을 하기 전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하는 예언에 관해서 또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어제 말씀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이 그 율법 안에 있는 복과 저주대로 그들이 심판받았고 그리고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예언과 성취를 확인했고 그의 복과 저주대로 근시대에 그 국가들이 회복되는 것들을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그 일들은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1900년간 없었던 나라가 다시 심어졌고 또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 다시 모였습니다. 즉 이스라엘 나라가 성경 말씀대로 재건됐다는 기적을 보았죠. 게다가 그 나라가 그 땅에서 뽑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중동의 여러 차례 전쟁들을 다 이겨내고 그리고 이 자원도 문제가 됐었죠. 동시에 재물을 얻고 부유해지는 말씀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제 예고편을 좀 드리기를 자원의 문제 또한 성경에서 답을 찾게 되고 셰일 석유, 천연가스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것이 마지막 때의 전쟁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전쟁이 바로 오늘 이 서두에 약간의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드릴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곡과 마곡의 전쟁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 이 중동 역사에서 시작되는 이 세상 역사가 이 마지막 때에도 이 중동에서 마지막 전쟁이 있게 됨을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있는 전쟁이 바로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에요. 이 전쟁을 일으키는 이 선두주자가 누구냐면 바로 러시아입니다. 네. 러시아가 이란을 포함한 여러 동맹국들을 대동해서 이스라엘을 치러 가는 전쟁이에요. 자, 에스겔서 38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네, 히터 온도를 조금 낮춰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에스겔서 38장에는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는 것이 예언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전쟁을 살펴보는 이유가 있어요.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전쟁이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이 전쟁이 일어날 때 국제 정세가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현 시대의 국제 정세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국제 정세, 정확히 말하면 국제 동맹 국가들이 그대로 나열되어 있어요. 친러시아의 군대와 친미의 군대가 그대로 나열되어 있는데 이것이 정말 성경과 현 시대와 일치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 시점을 가지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에스겔 38장 1에서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곡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네, 에스겔서는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쓰여진 예언입니다. 여기서 로스는 러시아의 어원이에요. 메섹이라고 하면은 모스크바의 어원입니다. 두발, 투볼스크라고 해서 과거 소련의 큰 주의 이름입니다. 왜 이런 이름들이 이러할까요? 고대 국가들의 이름들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서 노아의 후손들로 인류가 다시 시작하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그 종족이 되고 그 후에 국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세 종족, 로스, 메섹, 두발이라고 하는 이 국가가 바로 마곡의 땅 곡이라고 하는 러시아를 일컫고 있습니다. 여기 언어학적인 증거를 봅니다. 고대 언어 연구 권위자 게네시우스 박사가 러시아의 어원이 로스, 그리고 두발이 두발스크, 메섹이 모스크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대 지도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고대의 이름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 이름들을 추정해서 여러 지도들이 나와 있습니다. 노아의 자식들이 3명 있었죠. 누구 있죠? 셈과 함과 야벳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벳은 유럽 쪽으로 가게 돼요. 그리고 셈은 아시아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함은 아프리카 쪽으로 이동해서 이 종족들, 민족들을 형성하게 돼요. 그래서 그 아들들이 또 땅을 또 점령하고 또 땅을 개척해 나가겠죠. 그 사람들의 이름이 첫 번째 그 나라의 이름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들의 이동 경로를 보면서 확실하게 밝혀지는 이름들이 있고 국가의 이름들이 있고 또 희미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추정해서 각각의 고대 성경의 지도들이 있는데 확실한 것들이 있고 또 이견이 있는 것들도 있어요. 하지만 러시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처음 그 땅의 이름의 국가가 되는데 그 이름의 변천사를 막 쫓아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들을 찾아내게 되는 겁니다. 자,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9세기 루시의 국가 기원을 두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러시아라고 하는 국가가 생겨났냐면 8세기, 9세기에 슬라브족과 바랑고이족이 점차 서로 결집해서 루스라고 하는 국가를 형성합니다. 러시아는 9세기에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로스와 두발, 메색이 한 나라의 통치를 받으면서 소련 연방이 되고 그 후에 러시아로 우리 시대에 이렇게 이루어진 일이죠. 에스겔서는 어떻게 2600년 전의 기록에 9세기에 형성되는 러시아를 이렇게 예언하고 있을까요? 참 신기한 일입니다. 자, 3절, 4절도 이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색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안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쉽게 얘기해서 이들이 큰 무리의 군대를 이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어서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고토 극한 북방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떼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내 고토 극한 북방이라고 하면은 러시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정북쪽 끝 나라는 바로 러시아예요. 어제도 이스라엘이 알리아 많은 민족들이 디아스포라에서 고국으로 돌아갈 때 서방에서는 돌아오라, 북방은 놓아주라. 근데 그 북방이 바로 소련의 그 공산주의 국가였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돌아가지 못했었습니다. 그 북방이라고 하면은 러시아입니다. 극한 북방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치러 가는 예언이에요. 그렇다면 러시아는 어떤 국가일까요? 러시아는 그 최대 핵무기 보유 국가입니다. 핵이 얼마나 많냐면 6,000발이나 있어요. 이 러시아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 유럽국들이 비난을 하고 또 우크라이나가 또 마음에 안 들고 여러 가지 개입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거나 크림 반도를 되찾으려는 시도를 한다면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와 전쟁 갈등에 휘말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화면에 있는 것처럼 하지만 러시아가 세계 최대 핵무기 보유국 중 하나인 것도 알 것이다 라고 약간 협박의 발언을 하게 됩니다. 국가 존립에 위협이 있다면 핵을 사용하겠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근데 핵 쓰는 것들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굉장히 국가적 비난이 있을 수 있고 또 이것이 쉬운 결정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함부로 핵이 있는 국가가 핵이 있는 국가를 건들 수 있지만 핵이 없는 국가들에게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 2024년 11월에 핵 교리 수정을 하게 됩니다. 어떠냐면은 핵을 보유하지 않는 국가에게도 위협이 되면 핵을 발사할 수 있다라고 핵 교리를 수정해요. 왜냐하면 이제 우크라이나에게 쏠 수도 있으니까 위협을 주고 협박을 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도 원래 한때는 핵 보유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협상을 해서 너희들 핵 포기하면 우리가 방위해 줄게 라고 해서 핵을 포기했던 국가예요. 자, 러시아 이대로면 부도의 날 온다. 부채 186조 100년 만에 처음이다. 2022년 기사입니다. 전쟁이 처음 났을 때 서방의 지원이 계속 오니까
서방의 지원만 끊기면 전쟁을 끝낼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서방의 지원이 끊기지 않기 때문에 이 전쟁은 계속 지속이 되게 되고 군대와 군물자 지원으로 이 전쟁이 지속될수록 어떻게 되냐면 우크라이나도 피해를 입고 가난해지고 동시에 러시아는 뭐 부유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는 이상 러시아도 가난해집니다. 계속 두 국가가 힘들어지는데 그 두 국가만 힘듭니까? 우리도 힘들잖아요. 모든 국가들이 다 힘듭니다. 그런 것처럼 러시아가 점점 가난해지기 시작합니다. 핵과 군사력이 세계 최고 수준인데 힘은 있지만 점점 가난해지고 있는 나라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싸움 잘하고 가진 것 없는데 의도가 약해요. 뭐가 될까요? 깡패가 되겠죠. 그야말로 러시아가 그런 꼴입니다. 자, 꺾어진 러시아. 지금 필요한 건 전쟁이다. 자, 국가가 가난해지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좋은 리더가 좋은 정책을 펼쳐서 그 국가를 살려야 됩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무엇이 필요하다? 국가가 힘드니까 전쟁을 필요로 한다. 마치 원시적인 방법으로 사냥하듯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푸틴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는데 단 7일이면 된다. 하지만 서방의 지원이 없어야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한다 할 때 금방 끝날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서방의 지원이 계속 지원 가니까 이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랜 전쟁으로 러시아 국가가 계속 힘들어집니다. 그리고도 이제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은 이제 중재 역할에서 좀 끝날 수 있겠지 싶었지만 그것도 아니었어요. 최근 나온 이 협상건을 보면은 굉장히 우크라이나에 불리한 조건입니다. 러시아에 맞춰져서 이렇게 조건을 내밀고 있어요. 우크라이나가 협상을 하지 않겠죠. 아마도 우크라이나의 땅의 전체거나 아니면 땅에 중요한 것들이 다 넘어가고 협상이 될 겁니다.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적으로 본다면은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치러 오려면 먼저는 우크라이나 땅을 점령해야 돼요. 이게 하나의 순서이고 과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을 언급을 드리는 겁니다. 이 전쟁이 끝나게 되면은 점점 러시아와 이스라엘의 관계를 우리는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무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처하는 땅과 열국 중에서 모여서 짐승의 제물을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성경이 말하는 전쟁의 이유는 뭐냐면 여기 나타나 있는 국가 어제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이죠. 황무하였다가 열국 중에 모여서 제물을 얻고 세상 중앙 지중해라고 하는 곳이 중앙이잖아요. 중앙에 거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부유함을 보고 그 물건을 겁탈하고 노력하기 위해서 간다는 거예요. 러시아는 현재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이고 후에 얼마든지 이스라엘을 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전쟁에는 분명한 명분도 이제 얽히기 시작합니다. 어제 봤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없었던 자원이 뜬금없이 발견되게 돼요. 엄청나게 많은 유전, 이것들이 발견되게 되죠. 그런데 이 두 나라 사이가 안 좋았다면 우리가 마지막 때 이 두 국가가 전쟁이 날 수도 있겠구나 할 텐데 이 두 국가 사이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국가 이 재건을 위해서 투표할 때 러시아는 찬성했을까요? 반대했을까요? 기권했을까요? 찬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가 전쟁할 때 큰 형님 되는 러시아와 미국이 중재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만큼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지켜주고 도와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마지막 때 이런 전쟁의 예언이 있고 어떻게 이런 그림들이 드러나게 될까요? 하지만 이제 점점 그 명분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어제 봤던 내용들인데 다른 기사들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골란 고원에서 방대한 석유 유전이 발견되었다. 이스라엘 국가는 러시아와 상황이 정반대죠. 러시아는 점점 가난해지고 있지만 하지만 이스라엘은 점점 부유해지고 있습니다. 2010년대 들어서 엄청난 석유와 천연가스가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텔 아비브 해안에서 석유를 발견하다.
한때 에너지 의존했던 이스라엘, 이제는 새로운 대형 가스 생산국이 되었다. 네. 수많은 기사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천연가스를 이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제 막대한 이득의 길이 열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이집트 밀착, 내년부터 16조 원대 천연가스 수출입한다. 중동 전쟁 1차 때 누가 주된 나라로서 이스라엘을 치냐면은 이집트입니다. 그렇게 싸웠던 나라가 이제는 서로 같이 돈 버는 사업을 하게 됐네요. 자, 천연가스 수출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제 막대한 이득을 보고 또 이집트와 손을 잡고 천연가스 수출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가스 파이프라인이 이집트까지는 연결됐어요. 가깝잖아요. 그러면 이집트는 어떤 기술이 있냐면 그 가스를 액화시켜서 배로 운송하는 역할입니다. 유럽 국가로 보내게 돼요. 그래서 이 일을 하면서 막대한 이스라엘의 이익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스를 유럽국에 수출하게 되는, 활발하게 수출하게 되는 이 배경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바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 때문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러시아가 유럽 국가에 가스권을 쥐고 있어요. 이 유럽의 가스를 러시아의 40%가 유럽에 주게 됩니다. 그런데 유럽은 가스나 이 천연가스나 이 석유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유럽 거는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유럽이 말을 듣지 않거나 뭐가 조건이 좋지 않으면은 가스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을 보면서 많은 유럽권들이 그것을 감내하고 그것을 견딥니다. 러시아가 자꾸 비난하고 그러니까 가스를 잠가버립니다. 그런데 유럽권들이 그 고통을 감내하고 수입 제한에 찬성해버려요. 수입 안 받겠다. 그러면 유럽 국가는 어디에서 가스를 사야 될까요? 네, 이스라엘이나 이스라엘 포함한 여러 국가들, 다른 국가들에게 더 많은 운송비를 주고 사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점점 이렇게 수출을 시작하잖아요. 지금 파이프라인도 깔고 있습니다. 자, 러시아 에너지 견제, 미국 러시아 에너지 견제, 이스라엘 가스관, 그리스 가스관 2,000km 연결 중이다. 네. 이스라엘에서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을 거쳐서 그리스로 가는데 한 2,000km 정도 됩니다. 그곳에 파이프라인을 깔면은 그리스에 있는 가스 파이프라인이 유럽 전역에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까지만 가면 영국 전역에 다 가스를 조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 신문이냐면, 언제 기사냐면 2020년도 기사입니다. 그런데 이 공사가 지금 마무리되어 가고 있어요. 2025년 말에 끝내기로 했는데 아마도 2026년 초까지 공사가 간다고 합니다. 이 공사가 끝나면 이스라엘의 그 많은 가스가 유럽으로 다 들어가게 됩니다. 값싸고 빠르게. 유럽은 이제 고민 안 하겠죠. 관계도 좋고 협박도 하지 않는 그런 이스라엘에게 가스를 다 사갈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과 러시아는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네,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그 관계가 안 좋아질 겁니다. 자, 푸틴은 유독 이 천연 자원에 집착을 합니다. 푸틴의 학술 논문입니다. 그가 쓴 논문 자체가 러시아 경제 발전을 위한 천연 자원 전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연 자원에 집착을 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거죠. 우크라이나에도 자원이 있죠. 엄청나게 큰 곡창지대라고 하는 곡물 자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깊은 속내에는 이러한 자원들을 가지기 위해서 침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천연 자원이 발견되고 이 천연 가스들이 유럽에 공급되고 하면은 러시아에게 이스라엘은 최대 걸림돌이 되게 될 겁니다. 실제로 러시아와 이스라엘 관계가 악화가 되고 있어요. 자, 러시아, 이스라엘 관계 균열, 시리아, 이란 문제에 얽혀 있다. 그리고 이스라엘, 러시아 관계 유대기구 문제로 균열 조짐. 이제는 그 천연 자원, 천연 가스 문제 때문에 훨씬 더 심각한 균열이 예측됩니다. 성경대로 이 마지막 때 있을 전쟁의 윤곽이 점점 드러난다는 것이 우리가 좀 약간 이해가 되시죠? 자, 에스겔서 38장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함께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북과 고멜과 그 모든 때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성경에는 이 전쟁에서 국제 정세가 어떻게 분리될 것인지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함께 치러갈 국가들을 지금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또 그 뒤에 보면은 러시아가 그 전쟁을 치러 갈 때 그 전쟁을 비난하는 국가들이 또 나열되어 있습니다. 딱 생각하기를 친미의 국가겠죠. 러시아와 반대되는 입장. 그럼 먼저 러시아와 함께 치러 들어가는 국가들, 친러의 국가들인 에스겔서 38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바사는 이견 없습니다. 바사는 페르시아를 얘기하고 이란을 얘기합니다. 구스는 에티오피아입니다. 붓은 리비아예요. 고멜은 벨라루스 남부 고멜로 추정합니다. 이것은 이견이 있어요. 그리고 도갈마, 튀르키예, 터키를 얘기합니다. 이들의 관계가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어떠한 일들을 하느냐에 대해서는 8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항모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 러시아, 이란 연합국가가 회복된 이스라엘을 치러 가는 이야기를 계속 거듭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경제력이나 군사력이나 그들의 이 부유함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역시 이렇게 평안히 거하고 있고 정말 상태가 굉장히 평화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물론 전쟁의 위협 가운데 있지만 굉장히 부유하고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형편을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 성경에는 바사, 구스, 붓이라는 어려운 옛 고대 언어를 사용했지만 영어 성경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빨간 줄 그어진 부분에서 노란색에 보면 페르시아, 에티오피아, 그리고 리비아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 국가들은 고대 성경 지도에도 그렇고 이 구스, 붓, 바사 이 단어 자체가 이견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계사에서도 이 단어를 사용하게 돼요. 자, 바사는 이란을 얘기합니다. 이제 한 국가 한번 볼 텐데 우리가 여기서 볼 것은 무엇이냐면 이 국가가 어떤 이름이냐는 것도 보는 게 중요하지만 친러인가 친미인가 그리고 언제 바뀌게 되는가에 대해서 좀 집중하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는 전에 바사라는 이름이었고요. 1935년에 국가명을 이란으로 변경합니다. 그런데 원래 친미였어요. 그런데 1979년 팔레비 왕조가 붕괴되고 친러시아로 노선을 전향합니다. 얼마 되지 않았죠? 1979년이면. 자, 러시아, 시리아, 이란, 이라크 동맹. 러시아와 이란과 동맹 관계입니다. 러시아와 이란은 지금 봤을 때 그래 역시 러시아는 이란 친하고 중국도 친하고 얘네들 친하지라고 생각하지만 지난 역사 동안 한 번도 군사 동맹을 한 번도 맺은 적이 없어요. 실제로 러시아와 이란은 관계가 오히려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5년 러시아, 시리아, 이란, 이라크 군사 동맹 관계로 들어가면서 러시아가 이란에게 미사일과 핵이 아니죠. 미사일과 무기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이란의 핵 과학자들이 러시아에 가서 훈련을 받기도 해요. 이란이 가장 갖고 싶어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최근에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좀 있었잖아요. 지금 휴전 상태지만 이스라엘이 가장 갖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핵입니다. 근데 왜 핵을 가지려고 하는가 보면은 그 목적이 이스라엘 멸절이에요. 이것은 제가 성경을 공부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미 언론에 그렇게 보도되어 있고 그 나라의 사상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치러 갈 때 아마도 러시아만큼이나 적극적일 나라가 바로 이란일 거예요. 천연가스 세계 1위, 2위 반미 손잡았다. 러시아와 이란이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란의 핵 전쟁 선언. 글씨가 작은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공격 목표로 삼아. 작은 글씨 밑줄 친 부분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이 보유하고 있는 무기, 핵폭탄을 언젠가 회고권이 갖게 되는 바로 그날 이스라엘은 종말을 맞게 될 것이다. 네. 러시아, 이란의 핵 연료 팔기로 이란은 핵을 보유하려고 하고 있고 반면에 이스라엘은 이란이 핵을 가지 못하도록 애씁니다. 이스라엘의 군대에 관한 책을 한 건 본 적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많은 사람들이 군인입니다.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다 군대에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군대에 갑니다. 자폐아들이 군대에 가요. 이 군대에 가서 뭘 하느냐? 자폐아 중에 천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위성 사진을 보고 영상을 보고 분석합니다. 이란의 땅에 변화가 있는지, 무슨 시설이 있는지, 움직임에 좋지 않은 조짐이 보이는지를 살펴보면서 이스라엘이 그것을 예의주시하게 만듭니다. 절대 핵을 가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의 정보력이 대단하잖아요. 뭐 모사드 이런 거 많이 보셨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이란과 굉장히 서로 굉장히 예민한 관계입니다. 자, 이 사람 제가 처음 이 설교를 할 때는 우리가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굉장히 많이 나왔죠. 올해 나왔나요? 예. 이란의 최고 종교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입니다. 네. 이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이 영어를 제가 좀 번역해서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팔레스타인을 해방시킬 것이다. 이스라엘이라는 암을 제거함으로써. 이들의 군사 정책과 사상 자체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을 지도상에서 없애버리는 겁니다. 군화 보이시죠? 군화 밑창에 어디 국기가 적혀 있습니까? 네, 이것은 메이드 인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짓밟겠다라는 의미로 바닥에 이스라엘 국기를 그려놓은 거예요. 그만큼 그들의 사상이 이스라엘과 적대시됩니다. 자, 구스, 에티오피아. 이 국가는 한국 전쟁에 연합군으로 참가할 정도로 반공 국가입니다. 반공산주의 국가였어요. 그런데 1977년에 러시아 영향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붓, 리비아. 이 리비아 국가도 친미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1969년에 카다피의 등장으로 반미 국가가 됩니다. 참 신기하죠. 이 국가들이 다 친러시아, 반미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같이 이렇게 20세기 말에 친미 국가에서 친러시아 국가로 전향될까요?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친 외교적인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1970년 전만 해도 그런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2600년 전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친러시아로 될 것을. 그 퍼즐이 하나씩 맞춰져 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자, 부연 설명 드립니다. 이티오피아, 구스입니다. 한자를 읽어드리면 친공산 급선해 1977년 신문입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친미에서 친러시아로 바뀌었습니다. 붓, 리비아, 유사시 소련에 기지 제공하겠다. 1986년 신문입니다. 자, 그리고 도갈마 하면 튀르키예입니다. 터키예요, 터키. 아제르바이잔 이쪽과 함께 그 땅을 같이 보고 있는데 아무튼 터키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멜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의 이견이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사력 2위 회원국 터키, 친러시아 행보, 속타는 나토. 터키, 러시아, 중국 신경제동맹 행보. 트럼프가 만든 균열을 더 커지나. 에르도안은 이 터키의 대통령입니다. 에르도안, 푸틴과 통화, 이스라엘에게 교훈 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점점 터키도 이스라엘과 이 관계가 좋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반미 친러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재선 확정. 2023년 신문입니다. 이들이 러시아로 방향 전환한 것은 제일 마지막입니다. 2018년도에 전환하게 돼요. 성경은 러시아의 동맹국들을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20세기 초에 모두 다 친미에서 친러로 전환되고 있어요. 이 세상을 보면요, 갈수록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노아 방주, 노아 홍수 이야기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짓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 가고 싶어 하는 마음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분명한 이런 예언의 성취와 더 분명한 이 성경이 사실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갈수록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으니까 더 분명한 예언들로, 더 분명한 성취들로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친러는 알겠어요. 그런 국가들이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친미, 그들이 전쟁을 하러 갈 때, 이스라엘을 치러 갈 때 손가락질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또 그들을 이렇게 묶어서 말해주고 있는데 이 또한 지금의 국제 정세와 일치합니다. 함께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고와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게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략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취하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하셨다 하라. 친러시아 아닌 반대편에 선 사람들, 어떤 국가들이 있는지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스바와 드단 국가는 지금의 아라비아 반도를 얘기합니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를 얘기해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친미 국가입니다. 그리고 다시스의 상고는 스페인을 얘기합니다. 다시스, 스페인, 이것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 국가, 친미 국가죠. 그리고 그 부자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히브리어를 직역하면은 젊은 사자들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젊은 사자들이 무엇이냐면 대영 제국, 영국이 제국주의 때 대영 제국으로 많은 신생 국가들을 찾아내게 되는데 그 국가들이 지금의 부자 국가들입니다. 미국, 호주, 캐나다 국가들이죠. 그래서 그 부자들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영 제국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씩 또 찾아보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끝소리 사전인데 저기 밑에 보면 드단이라고 적혀 있죠. 사우디아라비아 역사 지명 고대 히브리어라고 드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드단이라고 화살표에 보이시죠? 이곳이 사우디아라비아 땅입니다. 자, 이스라엘과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는 친미 국가입니다. 그리고 시리아, 이라크, 이란은 친러시아 국가예요. 지금이라도 당장 러시아가 이란과 그 동맹국을 대동해서 이스라엘을 치러 가면은 가장 먼저 바로 옆에서 손가락질하고 그들을 비난할 국가가 바로 이 스바와 드단 국가입니다. 자, 적의 적은 친구라는 개념이죠. 이들은 종교가 같습니다. 그런데 사이가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종교가 같지만 파가 달라요. 시아파, 수니파. 이 사우디 이스라엘 국적기의 정식 용공 개방 사상 처음 2020년도 9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 사우디, 아랍에미레이트, 바레인, 대이란 방위 동맹 논의. 그리고 세 번째, 네타냐후, 이스라엘, 사우디 역사적 평화 정점에 서 있다. 23년도 기사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스라엘과 관계가 좋습니다. 그리고 친미 국가입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스페인 땅 동그라미 쳐놨는데 다시스라고 적혀 있죠. 다시스의 상고, 다시스는 스페인을 얘기하고 서유럽과 북유럽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자들, 이 국기가 어디 국기냐면 영국의 군기입니다. 그들의 군기, 그들의 군대의 심벌, 상징 자체가 이렇게 사자가 그들의 군대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젊은 사자라고 하는 대영 제국을 이끌고 있고 대영 제국이 개척해서 생겨난 신생 국가가 바로 지금의 부자 국가인 미국, 캐나다, 호주입니다. 자, 그러면은 정리를 해보자면 말로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림이 안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색칠을 해왔습니다. 곡과 마곡, 고멜, 도갈마, 바사, 붓, 구스를 색칠해 보면은 땅을 이렇게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비난할 국가들을 색칠하면은 초록색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예언에 곡과 마곡 전쟁 때의 국제의 정세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제가 한눈에 보기 좋게 색칠을 해놨어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국제 정세는 어떻게 됐을까요? 보여드리겠습니다. 비교해 드릴게요. 지금의 정세는 이렇습니다. 성경이 예언하는 정세는 이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중심으로 사방에 있는 국가들 동일하죠. 북쪽 러시아 동일합니다. 비난하는 국가들 동일합니다. 소름 돋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성경은 우리 시대의 국제 정세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을까요? 에스겔 성경은 2600년 전 기록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국제 정세를 그대로 묘사하는 것은 굉장히 신기하고 기적과 같은 일이죠. 고기라는 러시아는 AD 900년에 형성되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도 1948년 그때 독립되었잖아요. 그전에는 이스라엘도 없었습니다. 러시아도 없었잖아요. 없었던 국가들이 생겨납니다. 더 신기한 것은 성경 고대 지도들의 정세가 1970년만 해도 안 맞았어요. 그래서 이 전쟁이 언제 어떻게 날 것인지에 대해서 다들 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급변합니다. 1970년대. 1969년 리비아, 77년 에티오피아, 79년 이란, 또 2018년에 튀르키예, 터키. 이 모든 국가들이 현 시대, 얼마 되지 않는 시대에 역전됩니다. 그리고 아랍국의 사우디는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가 된 것도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모든 것들이 성경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고 마지막 때의 전쟁 구도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왜 고가 마곡의 전쟁의 구도로 정세가 급변하고 있고 전쟁이 나타날 명분들이 갖춰져 가고 있을까요? 자,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성경은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전쟁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 전쟁이 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에게 허락된 복음 전파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죄를 모르고 예수님과의 관계와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복음을 모르면 우리는 그저 영혼의 죽음을 당할 뿐입니다. 어제 보셨던 것처럼 또 그제 보셨던 것처럼 노아의 때, 롯의 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야 할 때 돌아가지 않았을 때에는 그들이 모두 다 심판을 당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표적과 관계가 된 것처럼 우리에게 증거와 본보기가 되는 것이고 지금 이렇게 전쟁의 구도가 형성된 것은 지금은 마지막 때다. 긴박하다. 이방인의 때가 끝나간다. 빨리 정신 차리고 올바른 길로 노선을 정해라 라고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사실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성경 사실에 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3일 그리고 이 4일차의 절반을 할애해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좀 정리해보면 창조와 성경 속의 여러 사건들로 성경 사실임을 우리가 깨달았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와 예언과 성취를 보면서 성경 사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에게 앞으로 나타날 이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이지만 이 사실과 이 정세를 통해서 성경 사실임을 또 깨닫게 됩니다. 여기까지 성경 사실이라는 내용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성경이 믿어지십니까? 네, 하나님 살아계심이 믿어지십니까? 이후에 제가 할 말들은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또 죄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져야 하고 성경을 믿는 자만이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제가 첫날 우리는 인생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거나 혹은 죽기 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어떤 일이 있게 될까요? 죽음 이후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서 말하기를 죽으면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으면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았을 때 죄를 범하면 육신의 심판을 받게 되죠.
심판이라는 것은 잘못에 대한 판단을 받는 자리입니다. 유죄인지 무죄인지 그 형은 어떻게 되는지가 내려지죠. 그런데 우리가 죽으면 심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 몸이 받는 육신의 심판이 아니고 죽어서 영혼이 가서 받는 영혼의 심판이에요.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요한계시록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의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네.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죽은 이후에 주님 앞에서 받는 영혼의 심판입니다. 자, 이어서 13절에서 15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은 즉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몸은 잠시 거할 흙집이고 성경 기록에는 장막집, 흙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몸은 잠시 살다가 우리는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이 죽으면 몸 밖에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는 이 몸뚱아리가 아니고 진짜 우리는 이 영적인 존재입니다. 죽음 이후에 그 영혼을 주님 앞에서 만나 뵙게 되는데 그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기를 생명책을 펼치는데 그곳에 이름이 없으면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 한번 죽었으니까 영원히 죽는 것은 두 번째 죽는 거겠죠. 그래서 둘째 사망, 불못, 즉 지옥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 땅의 죽음보다도 더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영혼에 대한 죽음입니다.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합니다. 누가 두려워해야 하느냐? 죄 있는 자들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자,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불못에 던지우게 됩니다. 그것이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 곧 불못, 지옥입니다. 또 성경에는 지옥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볼 텐데 성경에서는 지옥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누가복음 16장 2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페이지 122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여기에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매일 고운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운 생활을 합니다. 반면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대문에 누워서 생활하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게 됩니다. 굉장히 처참한 가난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죽습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겠죠. 이 부자는 지옥에 가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천국과
이 지옥에서 이 부자가 하는 얘기예요.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 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26절에 천국과 지옥은 사이에 큰 구렁이 있어서 서로 왕래가 되지 않는다. 그랬더니 28절 그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기 가족들이 생각이 나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들에게 증거하게 해서 이 고통을 받는 곳에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때 당시 시대에 모세와 선지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모세와 선지자는 무엇을 말하냐면 성경을 말합니다. 모세오경 또 많은 선지자들이 썼던 성경들.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에게 들어라. 그리고 본인의 의지와 선택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죽은 자를 돌려보내줘도 믿지 않는 자들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첫날 말씀드렸죠. 임사체험, 근사체험을 한 사람들이 죽은 후에 성경대로의 체험을 합니다. 그런데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갔어요. 실제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진짜 성경이 사실이고 죽어보니까 그 말대로 되더라. 인생이 다 보이고 내 몸이 떠서 나를 지켜보더라. 그렇게 말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안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살려보내줘도 의미 없다. 그것은 개인의 선택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믿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은 굉장히 공평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로봇처럼 무조건 순종하게 무조건 따르도록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절대적으로 만들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강제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각자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선택하도록 주신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에서 주된 내용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지옥은 뜨겁다라는 것. 그리고 영원히 고통받는 곳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무엇이냐면 후회가 가득한 곳이라는 거예요. 이런 지옥에 절대 가면 안 되겠죠. 그렇다면 이 지옥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자, 마태복음 25장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우리가 지옥이라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엄청난 뿔 달린 디아블로 같은 악당성의 이 이미지를 가진 이 지옥의 대장이 지옥의 왕일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지옥을 만들었을까요? 그 마귀가요? 그렇지 않죠. 이 말씀대로라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예비된 영영한 불이라고 얘기합니다. 마귀를 가두기 위해서 만든 곳이 바로 지옥이에요. 그렇다면 지옥은 마귀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든 겁니다. 20장 요한계시록 20장 10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마귀와 그 사자를 예비한 곳이 지옥이라면 지옥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이미 지옥에 약속된 사람입니다. 약속된 자입니다. 동시에 그가 가진 권세는 무엇이냐면 이 땅의 권세를 잠시 가졌어요. 왜일까요?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게 한 겁니다. 마귀가 이미 지옥에 가야 되는데 이 땅의 권세를 잠시 누림은 선과 악 사이에서 우리가 갈등해서 선택하는 겁니다. 이 그림에 잘 표현해 놓은 것 같습니다. 마귀가 하는 말이죠. 지옥은 나 때문에 만들어졌지만 넌 끝내 예수 안 믿고 내 소유가 됐으니 같이 가야지. 고고라고 적혀 있습니다. 마귀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자신과 함께 갈 이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지옥 갈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옥 갈 사람을 전도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함께 천국 갈 사람을 전도하잖아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렇죠? 세상에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분명히 있습니다. 반면에 이 마귀라고 하는 영적 존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선함과 악함 사이에서 갈등하게 되는 것이고 거룩함과 죄 사이에서 갈등하게 되는 겁니다. 오직 거룩함과 선함과 순종함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따르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마귀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마귀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불못,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시는 선과 악 사이에 두시는 이야기입니다. 자,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거룩함과 죄 중에 죄를 쫓아 살게 되면 결국 마귀에게 속하는 자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여기서 멸한다는 것은 싸워서 이기는 이김이 아닙니다. 구약의 약속, 구약의 말씀들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구약에 심어놓은 구원의 메시지, 많은 그림자로 보여줬던 그 이야기들을 다 성취하고 그 예언을 성취하고 질서, 율법, 절기에 심어놓은 그 많은 구원의 내용들을 다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모든 것, 그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것이 복음인데 이것은 내일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옥 가기 싫잖아요. 지금 지옥을 안 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돈이면 될까요? 명예면 될까요? 안 되겠죠.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똑같은 패턴을 이어갑니다. 만일 내 발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만일 내 눈이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거기는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이 있으리라. 팔, 다리 자르고 눈 빼면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네, 아닙니다. 이 말씀에서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절대 지옥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만큼 고통스러운 곳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곳이 바로 둘째 사망, 영혼의 사망, 불못, 지옥입니다. 절대 가면 안 되겠죠.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반면에 또 기쁨의 천국도 있죠.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생략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읽겠습니다. 광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천국에 대한 설명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수가 길 가운데로 흐르고 생명나무들이 있는데 그 생명나무들은 달마다 다른 열매를 맺고 12실과를 맺게 된답니다. 저주가 없고 밤이 없고 새새토록 왕노릇한다라는 표현도 있어요. 천국 가고 싶으시죠? 그렇죠.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천국은 아름다워서 천국이라기보다 중요한 것은 그곳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주님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천국입니다. 우리가 여행 갈 때 다들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어디 간다고 합니다. 어디 여행을 보내준다고 합니다. 근데 무슨 김 부장, 박 이사 이런 어려운 인물들과 함께 가면 그 여행이 여행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행 갈 때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가 어디를 가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랑 가느냐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은 멋져서 천국이 아니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입니다. 이 성경에는 이 천국을 설명하기를 황금과 보석이 가득하고 신비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표현합니다. 아마도 그보다 더 멋질 거예요. 이러한 것들로만 표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천국을 마냥 티켓을 끊고 들어가는 파라다이스라고 생각하면은 천국이라고 하는 것에 100점 중에 10점짜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곳은 주님이 계신 곳이고 죽어서도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하지만 이 천국에 아무나 갈 수 있습니까?
죄가 있으면 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죄가 있다면 이 천국에 갈 수 없는데 부자와 나사로에 있는 지옥과 천국 사이에 큰 구렁이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노아의 때, 롯의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들이 무엇 때문에 심판받습니까? 죄 때문에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정의하기를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59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메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낸 겁니다. 그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건너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단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을 이용해서 우리가 과연 죄인인지, 죄가 있는지, 죄가 얼마나 있는지를 한번 진단해보는 거예요. 만약 죄가 있다면 우리는 지옥 가겠죠. 그것을 한번 진단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병에 걸리면은 어딜 가죠?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는 이유가 뭡니까? 병 낫기 위해서 가죠.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 같죠? 그런데 병에 걸려서 병원에 가기도 하지만 또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병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내 몸속에 악성 종양, 이 암이 자라나고 있는데 어떤 암들은 너무 늦게 와요. 통증이. 이게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것을 모르고 있으면 결국 어떻게 되죠? 이 병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를 범하기도 하지만 죄를 모르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 비춰서 우리가 죄가 얼마나 많은지를 비춰볼 텐데 사람들마다 각각이 악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죄를 잘 인정하지만 선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나 정도면 거룩하지. 난 그렇게 죄를 이렇게 짓지는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율법에 비춰보면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됩니다. 자, 이것은 미가의 신상 사건 이야기입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미가의 신상 사건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이야기냐면 죄를 몰랐을 때 발생하는 상황을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이야기예요. 찾진 않고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미가의 어머니에게는 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미가가 이 어머니의 은화 1100개를 훔칩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누가 훔쳐간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너무 밉잖아요. 누가 훔쳐갔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을 저주해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저주합니다. 어떻게 저주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런 저주를 했겠죠. 이 은화를 가져간 사람 저주합니다. 망하게 해주세요. 혹은 죽게 해주세요. 이런 저주들을 퍼부었겠죠. 이 저주를 하는 것을 이 미가가 듣습니다. 이때는 복과 저주가 영향력이 굉장히 있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미가는 그 저주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고백해요. 어머니, 사실 제가 은화 1100개를 훔쳤습니다. 어머니는 야 이놈의 자식아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했던 저주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자기 자식이 훔쳤잖아요. 그럼 그 어머니가 어떻게 하느냐? 그 은화들을 다 받아서 녹여서 최선의 방법으로 신상을 만듭니다. 여기에 성경에 보면 은화를 녹여서 신상을 만들어 여호와께 거룩히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방법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율법을 모르면 그 정도면 정성이지. 돈을 녹여서 신상을 만들다니 이거 참 마음이 좋다, 예쁘다. 용서해 줘야 된다 라고 생각하지만 율법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세우는 죄를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이만큼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사사기를 마지막에 정의하기를 이 당시에는 사람마다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하였다라고 정의합니다. 이 시대에 사람들이 율법이 있었지만 율법을 다 까먹고 몰라요.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도 못 받습니다. 아무렇게나 살아가요. 이 정도면 선한 것이겠지, 이 정도면 거룩한 것이겠지, 각자의 자기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는 모든 행위들이 악하고 죄가 되는 행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죄를 구분하지 못하고 죄가 죄인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큰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도 문제입니다. 하지만 죄를 모르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살펴보기 전에 성경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너희들은 죄를 짓기 전에 이미 다 죄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시편 51편 5절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나이다. 이거 조금 쉽게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드리면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으며 우리 어머니가 나를 뵌 순간부터 죄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그렇죠.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이 죄를 범한 것이 우리가 죄를 범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 앞에서 우리가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나는 그거 안 먹을 자신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마라 라고 하는 그 약속을 어긴 겁니다. 그 하나의 법을 어긴 거예요. 우리도 세상 살아가는데 많은 법들이 있습니다. 그 법들을 다 지키고 살아가지만 때로는 가벼운 것들은 어기고 살아가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한밤중에 차도 다니지 않고 짧은 거리에 신호등이 살아있어요. 이 지켜야 될까요? 법이라면 지켜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융통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두리가 있어요. 이거 안 건너면 바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법을 어기잖아요. 우리는 이 작고 소소한 법들을 하염없이 많이 어기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은 우리 앞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시를 세워놓으면요. 누군가는 언젠가, 우리는 언젠가 그 나무의 가시를 호기심으로 따먹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죄가 우리의 죄다라고 이 원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나는 죄인이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좋은데 사실 억울할 겁니다. 그렇죠? 억울하죠. 난 죄를 안 지었는데 아담의 죄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났다니요. 자, 그래서 억울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원죄 외에도 충분히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율법의 613가지를 다 볼 필요는 없습니다. 10계명이라고 하는 이 요약된 것들을 보면은 이 10계명이라는 율법에 비춰서 우리가 이 거울 삼아 보는 겁니다. 죄가 얼마나 있는지. 자,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이 일컫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뭔가 다 지킬 수 있는 것 같이 생기긴 했습니다. 그렇죠? 우상 숭배라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섬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미 우상 숭배를 했던 적이 있으면은 그것도 죄가 되는 겁니다. 이 우상 숭배라 함은 목석 우상, 돌 우상 할 거 없이 점 보는 것도, 사주 보는 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그렇죠? 마귀의 힘을 빌려서 자기의 과거를 들춰보는 거잖아요. 이것도 바로 다 이 우상 숭배에 해당됩니다. 자, 부모에게 불순종.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살아가지만 이 공경이라고 하면은 뭔가 크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공경의 단어와 여호와를 경외하라,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라라고 하는 경외의 단어가 히브리어는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부모에게 경외해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간음.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을 품으면 간음입니다. 도적질, 남의 물건을 훔친 적이 있거나 남에게 가야 할 유익을 내가 빼앗으면 그것은 도적질입니다. 이웃의 소유를 탐내는 것, 이웃의 소유물을 갖고 싶어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해당됩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죄를 범하면, 무릇 이 가중한 일을 하나라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또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율법 중 하나라도 범하면, 죄를 하나라도 지으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지은 자나 죄를 적게 지은 자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가 단순히 죄인인 거예요. 천국 가는 것이 죄가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보다 죄가 적은 사람, 나보다 죄가 많은 사람이 천국 갈 수도 있어요. 천국 가는 것은 죄의 많고 적음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 이 10계명 10가지로 함축되어서 봤는데 실제로는 613가지의 율법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왔습니다. 이것들을 다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제사장이 있었고 짐승을 드리는 제의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진짜 제정신이 아닌 사람, 진짜 집에만 가만히 있고 조심해서 이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합시다. 하지만 이 율법을 다 지켰다 한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신다고 말씀하시냐면 그 마음을 보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16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의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네. 마음으로 범하는 죄에 대해서는 이겨낼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십니다. 마음을 살피신다는 거죠. 행위로 범하지 않았다고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짓는 죄가 훨씬 더 많고 넘쳐납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래서 이 신약에서는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면 구약에서는 행위로의 지킴을 강조했다면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시는데 이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마음으로 이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도 그렇고 사도들의 가르침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약에서 말하는 10계명 이것이 어떻게 지켜져야 되는 것이고 마음으로는 어떻게 지켜져야 하는 것인지 그 근본적인 발동이라고 하는 마음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까 우상 숭배라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는 난 하지 않아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에서는 우상 숭배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종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인지라. 네, 구약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우상이 무엇이냐면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네. 이 성경에 보면 바알과 아세라가 나옵니다. 이게 어떤 신이냐면 바알은 남자 신, 아세라는 여자 신이에요. 이 바알이라고 하는 남자 신이 이 사람에게 주는 이 능력은 무엇이냐면 농경입니다. 농경의 신이에요. 능력이 없는데 사람들이 바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바알에게 구하는 것이 바로 농경에 관한 겁니다. 해를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비를 주시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 아세라라고 하는 여자 신은 무엇이냐면 아름다움의 신입니다. 그리고 다산의 신이에요. 이때 당시에는 지금이야 이제 돈이면 뭐 다 되는 거지만 그때 당시에는 농경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고 목축이 그들의 재산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해와 비와 바람이 필요했겠죠. 동시에 여자들은요. 자신들의 재산은 자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산해야 돼요. 아이들을 많이 낳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자의 가장 중요한 것 아름다움이죠.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중요한 것들은 다르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였어요. 그것들이 그들에게 욕심으로 발동됐습니다. 여기서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상숭배라고 얘기합니다. 그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나친 욕심을 탐심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농경의 신 바알을 쫓아다녔겠죠. 그들이 아름다워지고 싶어서 그들이 자기 자식을 많이 갖고 싶어서 그 욕심 때문에 아세라를 믿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대로 해석해 보면은 우리는 돈이면 다 됩니다. 그렇죠. 예, 돈에 너무 집착하고 욕심내고 지나치게 이 욕심을 내게 되면은 그게 바로 탐심,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관심이 있다면은 그것은 우상숭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돈이 우상이 된 세상입니다. 우상 숭배는 탐심이다라고 그 본질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살인에 대해서도 나오네요. 요한일서 3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네. 살인의 마음의 근본적인 발동은 당연히 미움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살인을 이렇게 칼 들고 사람을 죽이는 것, 이것을 살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근본적인 마음은 바로 미움에서 시작합니다. 물론 이제 정신 나간 이 사이코패스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사람을 죽이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미움이라는 마음들이 발동을 해서 사람을 죽이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는 자는 하나님께서 살인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체감될 수 있냐면 자, 이 데스노트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 젊은 세대는 알 수 있어요. 데스노트가 무엇이냐면 일본 애니메이션인데 이 애니메이션 내용이 데스노트라는 것을 가져요. 주인공이. 근데 그 노트에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의 이름을 적으면 그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 데스노트에 이름을 적으면 사람이 죽기 때문에 이걸로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는 애니메이션인데 여러분들 이 데스노트가 진짜 효력이 있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일평생 고민하다가 한 사람의 이름쯤 적어보지 않을까요? 김정은 이렇게 적지 않겠습니까? 내가 싫어하는 정치인, 나와 경쟁되는 회사 사람들. 최근에 이 이병헌이 나왔던 이 어쩔 수가 없다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다는데 저는 보진 않았지만 예고편을 보니까 그래요. 경쟁 상대들을 죽이는 내용입니다. 부유하게 살다가 갑자기 실직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경쟁 상대들이 몇몇 보이는 거죠. 죽이는 이게 쓰는 게 아니고 죽이는 내용입니다. 안 봐서 잘 모르지만 아무튼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움이라는 것이 있으면은 다 이렇게 살인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쉽게 이루어지고 아무도 보지 않고 법이 간섭하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분명 이곳에 이름을 적을 겁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5장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가게 되리라. 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게 되고 노하는 것은 화내는 것이죠. 화내는 자마다 심판받게 되고 라가라고 하는 것은 바보 이런 뜻입니다. 바보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 멍청한 사람이라고 말하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율법에 비쳤을 때에는 그렇게 크지 않은 죄가 많지 않다 생각하고 이 십계명에 비춰봤을 때에는 많은 죄가 있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세세하게 따져보니까 많은 것들이 지옥 갈 형벌이고 그리고 지옥불에 들어가고 죄인 되는 모양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가벼운 죄가 아닌 겁니다. 우리 바보 멍청이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무서운 죄인이 된다는 겁니다. 간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간음은 행위로서의 간음이 아니라 다른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었다면 그것은 다 이미 간음했다. 이미 그 여자를 품었다라고 이렇게 여기는 겁니다. 요즘 시대에 보면 유튜브, 휴대폰,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이 사각지대에서 남들이 다 보지 못하는 것들을 비밀리에 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쉽게 볼 수가 있는 시대예요. 이런 영상들은 굉장히 정신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혼에 좋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죄가 아니야 라고 이런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죄인지 알지만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음란물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혼의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반드시 끊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죄가 된다.
마음으로 품었지만 실제로 품은 것으로 내가 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로마서 5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이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나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사회는 법과 질서 아래 살아가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절제가 됩니다. 질서가 생기는 이유는 죄에 대한 대가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이것 지켜라, 이것 지키지 말아라. 이것은 하라, 이것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분류해서 수많은 율법을 주시는데 왜 이런 것들을 주셨을까?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율법, 규례와 그 명령이 너희들에게 행복을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법이 우리를 속박하고 간섭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까요? 그것이 행복을 줍니다. 법 없는 나라들 보십시오. 강한 자의 질서 아래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가기가 불안합니다. 누가 와서 나를 죽일지 모르고 누가 우리 집 창문에 돌을 던질지 모릅니다. 법이 없다면요. 싫어하는 집이라면 그냥 창문에 돌을 던지고 그렇게 하겠죠. 하지만 율법의 613가지를 지켜라 라고 하는 이 법을 통해서 그들은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그리고 이 치안과 보안과 또 여러 가지 질서와 이런 것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율법은 행복을 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법과 질서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터전을 준비해 주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은 우리에게 질서를 주고 그 질서가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고 속박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는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모든 것들이 표출되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이 첫날, 두 번째 날이었죠. 노아의 때, 롯의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폐괴하고 강포하고 동성애하고 살아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죄가 간영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신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라고 하는 아주 온순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면 너희들은 폐괴하고 강포하고 동성애하는 그 죄악의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지적하고 있는 이 마음의 죄를 보면 우리의 죄가 노아의 때, 롯의 때 사람들의 죄와 일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분명한 죄인들입니다. 율법에 비춰보니까 죄인이 아닌 사람이 한 명도 없죠. 잠시만요. 자, 마태복음 5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홀이라고 하는 것은 털을 미세하게 자른 만큼의 작은 사이즈를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홀이라도 있으면은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 됐다, 죄인 된다라고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면 아무도 천국 갈 사람이 없겠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 깁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네. 죄인이고 아니고 스스로 고민해 볼 필요도 없이 성경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 그것을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내일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듣기 위해서 내일 꼭 오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성경 하나만 더 찾아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0에서 13절. 좀 깁니다.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네. 바리새인은 당시 율법을 가르치고 또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항상 의로웠고 또 그 의로움을 자랑할 만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갈 때 본인의 거룩함을 드러내면서 소리 내기를 나는 토색가, 불의와 간음하는 저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세리, 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금식하고 11조도 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자랑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 악한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반면 세리는 이 세리라고 하는 것은 세금을 걷는 사람입니다. 당시의 세리들은 잘못된 방법에 세금을 걷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보기에도 자기가 심각한 죄인이었어요. 사람들 앞에 나가기도 부끄러울 정도였죠. 그래서 숨어서 부끄러워하며 기도하기를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도를 들으시냐면 와 정말 바리새인 너 대단하게 잘 살았다. 그래 금식하고 11조도 잘하는구나. 다른 죄인들과 다르구나. 칭찬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의 죄를 돌아볼 줄 아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세리와 같은 사람을 오히려 더 긍휼히 여기시고 칭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듣는 사람들은 다소 이제 긴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는 죄가 있기 때문에 지옥 가겠네. 3일 동안 그리고 오늘 시간까지 해서 성경을 봤더니 성경은 정말 사실이고 하나님 살아 계신데 그리고 성경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그리고 나를 비춰보니까 죄가 있는데 지옥 가겠네. 큰일이구나. 이런 마음들이 생겨야 됩니다. 여기서 바로 복음의 말씀을 들려드리면 깨닫게 되지만 우리는 오늘 잠잠히 집에 가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져봐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세리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가 많습니다. 라는 것을 돌아보면서 과거의 모든 죄를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 악한 죄를 짓고 살았구나. 이거 반성하고 회개하는 시간들을 꼭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믿음이 생기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딱 듣기에도 정말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 살아계심이 믿어지는데 마음 가운데 발동되지 않고 잠잠한 사람들도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과거의 일을 떠올리면서 죄를 보고 회개하십시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회개했다고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일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풀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떠한 마음을 갖추고 내려와야 되냐면 간절한 마음, 그리고 찾고자 하는 마음, 구하는 마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죄로 병들어서 죽을 위기의 상태에 있다면 낫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한 것은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 갈급한 마음과 기도의 간절함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야 내일의 복음이 정말 기쁘고 뜨겁게 받아들여질 겁니다. 내일 기쁜 소식으로 만나 뵙겠습니다.